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을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삼국지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소설이라든지 여기서 읽었으면 참 재미난 이야기고 전략적으로나 또 역사적인 의미로 따져볼 때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전쟁에 대한 것이지만 정말 처참하고 끔찍하고 어느 누구의 승자도 없고 모두 다 패망해버리는 이런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 기록 가운데, 이 사사기 기록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고 그들의 삶에서 얻은 바 그것이 무엇이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처절하게 패망하고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끝날 때에는 21장,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끝납니다. 즉, 이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이 시대는 왕이 없고 왕이 없어서 패망하고 실패하고 하는 처절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데 그 왕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했고 살아갔고 이루었던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19장부터의 사건은,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합니다. 젊고 어리고 아리따운 그 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는데,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을 나간 첩을 찾기 위하여 이 레위 사람이 그 친정, 그 아내 첩의 친정으로 가서 그 첩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오다가 이제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기브아에서 어느 사람도 영접하지 않고 머물게 하지 않는데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이 와서 이 레위 사람과 그 식솔들을 다 머물게 하고 환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내놓으라,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타락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량한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것을 막다가 결국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넘겨줍니다. 대신 넘겨줍니다. 그리하여 이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하여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동이 틀 때에 그 남편 레위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쓰러져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 레위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집으로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도막을 내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아본 이스라엘의 각 12지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놀라며 또 분노하면서 이 일의 사실을 따져보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레위 사람이 일어난 일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여 불량하게 불법하게 이런 죄악을 범했다. 이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니 너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라. 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리하여 온 군사를 모으는데 한 40만 정도가 모입니다. 40만의 군대가 모인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군대를 통하여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 통보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징계를 할 테니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이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작은 사람들인데, 작은 성읍인데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지 않는 베냐민과 베냐민 한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을 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러니까 11지파가 되겠죠. 11지파가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을 벌이는데 베냐민에서 나온 그 장정의 병사의 수는 26,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몇 명이냐 하면 40만 정도인데, 40만이 모였는데 거기서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 중에 1000명을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빼서 특별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게 4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만 명으로 26,000명 정도로 모인 이 베냐민과 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전쟁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유다가 나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갑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제 군대가 나갑니다. 4만 명의 군대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 군대 첫 싸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몇 명이 죽느냐 하면은 1차에서 18,000명인가 18,000명이 죽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다음에 또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22,000명이 또 죽어요. 22,000명이 1차, 2차에서 18,000명인지 그 22,000명과 18,000명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죽습니다. 몇 명이 죽는 것이에요? 1차와 2차에서 4만 명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냐민 26,000명에 의하여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에 뽑힌 군사 4만 명이 전멸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것이에요. 아주 처참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제사장을 불러놓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싸울까요? 아니면은 싸우지 말까요?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과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첫 번째, 이 베냐민과 싸울 때는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제는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를 앞두고 이번엔 너희가 승리할 테니까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전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이렇게 맞닥뜨려서 전면전을 하질 않아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4만 명이 몰살하는데, 전멸을 하는데, 이 베냐민의 26,000명 가운데서는 약 1,0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효율로 보면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베냐민 사람들의 그 26,000명 가운데 나중에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자가 2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이 비는데 아마 이 1,000명은 1차와 2차에서 죽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4만 명과 1,000명의 이 엄청난 이 전쟁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이 싸우고 베냐민을 대하고 뒤로 복병이 숨겨져 있어요.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공격했다가 실패하죠. 패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전투를 아이성에서 하는데 그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가 싸우고 뒤에 복병을 하나님이 숨겨놓으라고 하셔가지고 거짓 패하여 뒤로 도망가다가 뒤에서 복병이 일어나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똑같은 싸움의 양상이 지금 이 베냐민과의 3차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은 군사들, 그러니까 남은 군사는 36만 명이라는 대군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그 군사가 앞서서 베냐민과 맞서가지고 전과 같이 전면전 같이 싸우다가 뒤로 물러갑니다. 3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냐민은 그 전쟁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돌격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이 왔을 때 약속한 대로 복병들이 나와서 뒤에서 이제 베냐민의 마을을 습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연기가 오르게 하고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돼서 그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와 또 복병으로 남아있어 뒤를 치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협공을 해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군사들이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군대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 죽는 것이에요. 2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600명이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 600명이 도망을 가서 림몬 바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림몬 바위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600명만이 남아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의 거처 모든 성읍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베냐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할 때 베냐민 사람의 수가 35,400명이었어요. 35,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 평야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때 인구수가 45,600명입니다. 전체 20세 이상이에요. 장정들입니다. 그 45,600명인데 거기에서 뽑혀서 군대로 나가 전쟁에 투입된 사람이 26,000명이고 장정들이 남아있는 장정들도 2만여 명이 넘고 그리고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가리지 않고 다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니까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원래 12지파인데 이제는 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무너졌다. 끊어지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하냐? 600명밖에 남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짭니다. 어떤 방법을 짜느냐 하면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베냐민을 치자고 회의할 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를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안 나오냐 하면 길르앗 땅에 있는 야베스 족속들이 안 나와요. 갓 족속입니다. 갓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그들이 나오질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600명 남자들에게 주자. 아내로 주자. 그리하여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끊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결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맹세기를 우리가 결코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어서 혼인하지 않겠다.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이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딸을 줄 수는 없고 이들을 남아있는 600명에게 베냐민 지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의 여자를 빼앗아서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을 또 처참하게 다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600명 그리고 야베스에서 데려온 400명의 여자들, 부족합니다.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이 넉 달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하나의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실로에서 축제가 열릴 때,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 축제가 열릴 때 춤추는 여인들이 있으면은 몰래 숲속에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을 그 뭐라고 합니까? 데려가서 그 자식들의 그리고 그 자녀들의 베냐민 사람들이 스스로 아내를 취하여도 상관없도록 합니다. 우리는 너희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딸을 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훔쳐갔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여 이 베냐민 지파가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전개된 일입니다. 참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잘못돼 가다가도 어떤 한 지점에 가서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인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잘 나가면 좋은 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는 잘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서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멈출 줄도 알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자기의 삶이 어찌 됐는지를 돌이키며 반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자그마한 잘못된 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일이 커지고 그 다음에 커지고 그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그 가운데 쫓겨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서 각 도별로 그 지역별로 싸움이 일어나서 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작은 데서 일어난 싸움을 막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 밀려나가다 보니까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이켜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커다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하고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룻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어지는데, 룻기는 이보다 조금 더 오래전의 기록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사기 시대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와 이 사무엘의 시대가
사무엘서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 기간이 길질 않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 마지막 그 사사로서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다가 이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사울이죠.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히 어디 출신입니까? 사울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브아 사람이에요. 기브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진멸된 기브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얼마 전에 자기보다 한 세대 위에 또는 두 세대 위에 자기 할아버지 세대, 자기 아버지 세대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당했던 그 끔찍한 일들, 진멸당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가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랏 야베스.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요단강 동쪽 길랏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 오늘날의 그 요르단 암만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암몬 자손들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 길랏 사람들이 약하니까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도와줘서 건져줘요. 구해줍니다. 이 사울 왕, 기브아 사람 사울 왕과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전사했을 때 아무도 가지 못하지만 그 길보아 산에 가가지고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레위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기도록 구별된 이 땅에 어떤 기업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의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인이 이 땅에서의 거처와 이 땅에서의 소유와 이 땅에서의 넉넉함과 부자의 삶 모든 것을 가지고 첩을 얻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 첩이 행음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좋은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다가 이 기브아에 머물게 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같은 자들이에요. 이 첩을 잃은 이 레위 사람은 또 자기 뜻대로 이 끔찍한 방법이죠. 시체를 12토막 내갖고 다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가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합니다.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전쟁하자. 싸웁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 그러죠.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유다가 가라. 너희가 올라가 싸워라.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 다 해놓고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하셨다는데 누가 올라가든지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이에요.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베냐민도 잘못했어요. 징계합니다. 이스라엘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도 징계합니다. 그러니 둘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먼저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누가 올라갈까요?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우든지
너희가 좋은 대로 해봐.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전멸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징계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징계하시고, 세 번째 싸움에서는 회개하며 회개의 모습을 갖추고 금식하며 제사장이 오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번엔 이기겠다, 너희가 이기겠다 말씀하시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기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했으니 이제 세 번째 싸움에서는 베냐민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싸움에서는 누가 전멸당합니까? 이 베냐민이 전멸당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전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긴 물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뜻을 다 세우고 묻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완전히 전멸하고 4만 명이 전멸하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그 물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은 그들은 그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고 하는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삶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주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에는 포악함과 그리고 갈등과 공격과 자기 자신의 살기 위한 몸부림과 그리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이, 그것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차례차례 이스라엘을 그리고 베냐민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전멸이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 그것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야, 정말 화끈하게 전투했구나,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구나, 결국 이스라엘이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났고, 모두 다 하나님이 없이 완악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왕이 없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맹세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 베냐민 사람들을 다 처단할 때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자기 힘을 다해서 맹세합니다. 그건 다 헛된 것이에요. 자기가 한 맹세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큰 소리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맹세를,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왕만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욕심과 포악함과 완악함과 용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금을 피 튀기는 삶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요? 자기 좋은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알아야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다 내주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쌓아가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돕고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시라면 나는 그 순간뿐이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패역한 자들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좀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세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의 삶으로 축복받으세요.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제 거의 마쳐지는데, 이 3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나 자신의 모습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주장밖에 없고 내 목소리가 커야 하고 나의 것들만 챙기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나밖에 모르는 나의 삶의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다.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소외되어 있고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앞세우고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왔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에 대하여 시편에서 다윗은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축복의 삶, 하나님 왕이신 우리 축복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신실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가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 모으고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직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참담함, 그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언제든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우리가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조삼주 목사님 사위께서 어제 코로라도에 있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고 폐렴 증세가 있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세우셔서 섬기고 있는 귀한 가정입니다. 아내 샌드라가 있고 그리고 그 손녀 딸이 하나 있는데 조삼주 목사님의 손녀가 되죠. 클로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또 한 분이 생기셨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넘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이 또 암의 진단에 혹시 암인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서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른들에게, 집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지금 전염이 돼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보하시는 기도를 우리 먼저 하시고 우리 서로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